네, 오늘은 제 42강 제목은 인간 해체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종교에 속한 거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역사라는 것이 이제 중요시되는 겁니다.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구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이끄는 능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종교, 기독교의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 특히 종교, 이 기독교는 그 자체를 무상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뭘 걸치고 있다는 게 그게 아까운 거죠. 걸치고 있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고 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걸친다든지 사람들이 운영한다든지 경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쥐고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관리하시기 때문에 사람 손에 그 경영과 운영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께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활동은 느끼지 못하고 활발한 교회의 활동을 마치 주님의 활동인 것처럼 그렇게 대체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기독교론과 복음의 차이가 명확하게 뭔지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기를 너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터 잡고 있는 이 터가, 우리 인간들은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 가지나 인간들이 철없이 생각한 거고 잘못 생각한 거고, 티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 되심을 점점 드러내게 되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티끌로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만 점점 더 부각될 뿐이에요. 그 제목이 인간 해체인데, 인간을 해체시키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도 살고 하나님 살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주님 사시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가 산다면 주님은 사라지고 주님은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외면해버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활동하는데 인간 해체,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들아 티끌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을 이렇게 시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추적을 시도하고 그 추적해서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된 마음,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신의 세계와 접촉 또는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해서 뭔가 성과를 얻었다면 그거는 100% 우상입니다.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기초가 싫어하는 죄의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의 그 원인이 뭐냐면 인간 본인이 티끌로 안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기도 좋으면서 하나님도 좋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단 자기를 절대로 뭉개지지 않고 해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존재로서 일단
전제를 그렇게 깔고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나를 살리는 세상이다. 그런 인식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보다 더 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을 내밀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줄 것인가. 근데 그러한 시도가 사실은 그 모든 인간에게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만들면서 그 나라한테 몇수백 번 주의를 줬어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여호와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말았고, 주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우상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본인 자신이 티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뭔가 주님이 하신 일에 대드는 반항하는 식의 그런 쪽으로 자기 자신의 인식을 그렇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여기 9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급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나 자신을 그냥 무작정 사는 그쪽에 온 하루 24시간을 종일 매달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티끌로 돌아가시는 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것을 느낄 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면서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자신의 인생의 핵심으로 거기 장착되어 있는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살리는 인생이 아니고 내한테 장착된 말씀을 살려내는 인생. 그것은 주님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관여했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작업 중에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산다. 예, 그렇게 단정하신 이유가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서 주의 이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이 땅에 죽는 자기를 죽이는 이 세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에 죽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가 맺힌다. 바로 그 코스대로 그 경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얻고자 남기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위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와성자 주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속에 우리로 하여금 티끌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자랑하게 급급하죠.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천 같아 주께서 너희를 홍수같이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은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풀은 아침에 꽃 피어다가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어떤 인생이 100살아 살아도 죽게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만 살다가 사라진 풀 같은 존재다. 근데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너도 그런 식으로 너 자신을 봐야 주와 함께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